반갑습니다. 오목사의 성경대로입니다. 몇 해 전 한국을 방문했을 때 제가 머물던 그 숙소 근처에 조개사가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고서는 주변을 산책하다가 조개사까지 가게 됐는데요. 대웅전 한쪽에는 쌀포대가 있었고 먹는 물이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몇 신도들이 불상 앞에서 무슨 말인가 읊조리면서 정성껏 절을 하고 있더라고요. 허리를 90도 꺾는 그런 폴도식 절이 아니라 합장하고 꿇어 앉았다가 이마를 바닥에 대고 엎드렸다가 일어서는 큰 절이었습니다. 이러한 풍경이 조금은 생소했습니다만 그렇다고 아주 낯설고 어색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교회에서도 교인들이 이 작정 기도를 하거나 자녀의 입학을 위해서 기도할 때면은 정성이 하늘을 찌르듯 그 감동 그 자체이거든요. 또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런 교회의 큰 절기 때면은 대성전의 교인들이 바리바리 싸들고 온 예물들이 수북하게 쌓이기도 하고요. 이 경내를 찬찬히 둘러보면서 놀랐던 것은 신도들의 소원을 적어놓은 기도문이었습니다. 무슨 내용을 기원하는지 궁금하기도 해서 하나씩 읽어보았는데요. 가정의 화목, 식구들의 건강, 사업의 번창, 취업, 결혼, 또 돌아가신 분들 좋은 곳에서 편안하게 쉬기를. 어쩌면 그렇게 교회 교인들이 비는 기도의 내용과 똑같은지 눈을 의심할 정도였습니다. 섬기는 신은 다르지만은 사람들이 바라고 기대하는 것은 다르지 않은 모양이더라고요. 매년 고국을 방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일 설레는 일은 역시 그 오랜 친구들, 지인들 만나는 일이죠. 시간을 쪼개서라도 잠깐의 만남을 갖는데요. 약속 장소가 강남 쪽이라서 이 봉은사라는 절 앞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낮 시간에 봉은사는 사람들이 제법 많았습니다. 그때가 초파일쯤이라 그런지 주차장에는 만차라는 그 안내 팻말이 세워져 있었고요. 자동차들로 꽉 차 있더라고요. 또 관광객으로 보이는 그 외국 사람도 드문드문 볼 수 있었고요. 연등이 얼마나 많이 달려 있는지 하늘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이 연등 하나하나가 신도들의 헌금으로 제작을 해서 설치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더군요. 이 경내 게시판에는 절에서 진행하는 특강, 세미나 이런 그 홍보물이 여럿 붙어 있었고요. 또 초파일 특별 새벽 예불에 참여를 권유하는 그런 안내문도 붙어 있었습니다. 그때 봉은사를 잔잔히 울리던 목탁 소리가 잠시 중단되는가 싶더니 불경을 녹음한 그 독경 소리가 설치한 그 스피커를 통해서 흘러나오더라고요. 순간 아주 익숙한 그 기도원 풍경이 생각났습니다. 기도원에서도 집회 중간중간 그 휴식 시간에 찬송가 틀어주잖아요. 그런 기도원이 있습니다. 오 목사가 웬일로 이렇게 절 얘기를 주구장창 늘어놓는가? 그럴 시간이 있으면 목사가 성경이나 한 구절 더 읽지 이렇게 말할 분도 있겠죠. 제가 절에 대한 얘기를 꺼낸 것은요. 불교 신자였다가 이 교회에 다니게 된 분의 얘기를 듣고서 교회의 교인들이라면 한 번쯤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입니다. 그분은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 미국인 선교사와 결혼을 하게 되자 이 딸을 따라서 이곳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사위가 선교사이다 보니까요. 딸을 따라서 이제 교회에 다니게 된 거죠. 그분이 한국을 떠날 때 그동안 모시던 부처님에게 작별 인사를 아주 정중하게 진하게 했다고 합니다. 대자대비하신 부처님, 미국에 가게 되면 딸을 따라서 교회에 가서 예수 신을 섬기게 될 것 같습니다. 부디 자비와 사랑으로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기를 두 손 모아 비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요, 그분은 교회 생활을 참 단정하게 하셨습니다. 단정하게 했다고 하는 것은
주일 예배 시간에요. 늦지 않게 도착하셨고요. 또 이 몸가짐이나 옷차림도요. 언제나 단아했죠. 물론 성경책과 찬송가도 꼭 챙겨오셨고요. 교인들과도 잘 지내셨습니다. 한국에서 어떻게 부처님을 섬겼는지 대충 알 수 있는 그런 그 모습들이었습니다. 얼마 지나고 나서 교회 생활을 해보니까 어떠십니까? 하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생전 교회에 다녀본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막연하고 걱정도 되고 두렵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녀보니까 교회나 절이나 별반 다른 점이 없어서 쉽게 적응이 되더라는 겁니다. 굳이 다른 점을 꼽자면 장소가 다르고 경전이 다르고 머리 깎은 스님, 머리 기른 목사님, 법복 입은 스님, 양복 입은 목사님이 다를 뿐 지극정성으로 섬기는 방식이라든가 빌고 구하는 내용, 또한 스님의 설법이나 목사님의 설교, 내용 면에서 그닥 다르지 않더라는 거죠. 그리고 착하고 바르게 본이 되는 삶,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향기 나는 삶, 공덕을 쌓아서 자손들이 무탈하게 형통한 삶을 살게 되고 또 그 덕으로 죽어서도 좋은 데 가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소망 역시 절이나 교회나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 입학 시즌에 교회에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빌고 절에서는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에게 비는 그 대상의 차이일 뿐 교회와 절이 너무 닮았다는 겁니다. 어느 쪽이 원조이고 어느 쪽이 모방하고 복사한 것인지 헷갈릴 정도라는 거죠. 이런 얘기를 듣고 이 한국을 방문한 김에 현장을 답사하기 위해서 절에 들렸던 건데요. 요즘은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비교할 수 있고 현장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는 수고스럽게 이 발품을 팔아서 절까지 갈 필요도 없더라고요. 목사님, 종교라는 게 다 그런 것 아닌가요? 비교해 보면은 섬기는 신이 다르고 경전이 다를 뿐이지 바르게 살고 정성껏 빌어서 신을 감동시키게 되면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얻는다는 신앙과는 기독교나 불교나 여타의 종교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입맛에 맞는 종교를 선택하고 종교 생활을 하는 것 아닌가요? 네, 기독교인들마저 이 교회와 타 종교 간의 그 경계와 차이점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 참 문제고 심각하다고 봅니다. 성경이 말하는 신앙은요, 세상 종교와 완전히 다른 것이죠. 어느 정도로 다르냐 하면요, 물과 기름처럼 차이가 분명합니다. 서로 섞일 수 없고 섞이지 않죠. 이 세상 종교는 사람이 행위의 주체가 되어서 자기 하기 나름이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하지만 성경에는요, 사람이 하늘을 향해서 두 손 모아 지극정성으로 빌면 신이 감동해서 응답하신다. 이런 약속 같은 건 없습니다. 성경의 내용은 간단 명료하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할 뿐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그 죄값을 치러야 하는데 하나님은 그 죄값을 아들에게 몽땅 뒤집어 씌워서 아들로 하여금 대속의 죽음을 뜻하셨다 이렇게 증거하죠. 이 같은 하늘의 뜻에 따라서 성자 예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처럼 희생의 길, 그 십자가를 지셨던 것이고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에게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선물로 주신다는 내용이 성경의 일관된 흐름이고 약속이고 내용의 핵심입니다. 물론 윤리도덕의 그런 가르침이나 처세 요령,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 비결을 말하는 것 같은 구절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거는 이 껍데기만 본 거고요. 껍데기 안에 있는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예수가 구원자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는지 아십니까? 이에 대해서 성경 역사는 가감없이 기록하고 있죠.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한 것도 아니고요. 성전을 떠받들지 않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등한히 섬기거나 가난하고 불우한 이웃을 냉대했기 때문에 망한 것도 아니죠. 그들이 패망한 것은요, 음행과 우상 숭배 때문입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지적에 대해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우리가 언제 그런 짓을 했습니까? 라고 따지고 반발했죠. 하나님이 지적하신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만족하기보다는 이웃 나라가 자기들보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부러워했고요. 그래서 그쪽을 기웃거렸던 그 삶의 태도를 말하죠. 그러니까 몸은 하나님 쪽에 있지만 이 마음은 담장 넘어 이웃집에 가 있는 그러한 형태, 그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음행이라고 지적을 했던 거죠. 마치 심순애가 김중배의 다이아몬드 반지에 마음이 뺏겨서 이수일의 순정을 버렸듯이 말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지적하신 우상 숭배는 무엇일까요? 전지전능하다는 하나님에게 자신의 무탈과 행복을 바라면서 정성껏 빌고 예물을 바치고 착하고 바르게 살아보려는 그런 태도를 말하죠.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절대자에게 비는 건데요. 이것을 성경은요, 탐심이라고 말하고요.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하듯이 하나님을 이해하고 섬겼고요. 이 말은 곧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숭배한 꼴인 것입니다. 이 영상은 이 교회와 절이 서로 비슷한 면이 많으니까 가까운 종교시설을 이용합시다 이렇게 제안하기 위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웃 종교끼리 아웅거리지 말고 대화해보자 이런 얘기를 하라는 것도 물론 아니고요. 교회는 분명 절과는 다른 것이고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가 교인들의 눈치를 보고 비위를 맞추려 하다 보면요. 사람의 죄된 본성에 맞장구를 치는 그런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예수의 그리스도이심을 말하기보다는요. 사람을 중심한 얘기를 하게 되고요. 사람의 행위에 무게를 두고 결론은 사람의 행위를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성경의 가르침이나 타 종교나 차이가 없게 되는 거죠. 그게 배도이고 다른 게 혼합 종교이겠습니까? 무엇보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이해를 가지고요.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할 경우 그 끝은요. 멸망이라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을 거래하듯이 섬기는 것은 죄된 본성에 따른 것으로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아버지에 대한 모독 행위이기 때문이죠. 성경은 이 같은 교훈을 성경 역사를 통해서요. 낱낱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기독교 신앙은요. 타 종교와 다른 것이고요. 달라야 합니다. 특히 가르치고 전하는 그 내용이 달라야 하는 거죠.